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의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길을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지친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는 116번 구주강림 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이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자유케 하렸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만군의 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합니다.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건만 우리는 미련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정욕과 세상 명예와 세상 물질을 탐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이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날마다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업장이 또한 우리의 직장이 튼튼하고 형통함 가운데 날마다 일거리가 많아지고 축복 가운데 세상의 기둥이 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신실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또한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됨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란스러움에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2024년 한 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복을 주셨는데 이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귀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두 교회를 연합하게 하셨는데 이제 지난 옛 것은 잊고 새로움 가운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서면 이 성전도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매각되게 하실 것이고 대림동 성전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사람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우리 대림동 하나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목양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적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온 마음도 함께 주께 담아 올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한 해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또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도 존귀한 가문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한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 절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 별로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여러분들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2025 목회 정책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회의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댕긴 말씀 통독, 금주에 해당되는 말씀 통독 범위를 확인하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전명록 장로님, 재영 권사님 일독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들 꼭 해당되는 구역에 오셔서 주일 준비를 하면서 함께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39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못 오신 환우분들도 오시고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도 하시고 안아주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죠.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모두가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샬롬은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5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샬롬은요 평화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난리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한반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북한의 김정은은 적화 야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중에는 대통령이 뜬금없는 비상기업령을 선포해서 국민들과 이 나라를 혼란케 빠지게 하고 국회를 막고 계엄군이 국회인 난립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난리 가운데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과 혼란이 없는, 난리가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샬롬은 첫 번째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샬롬은 평강.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이나 환경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은 첫 번째 뭐라고요? 평화. 두 번째는 평강. 자,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의가 살아있고 약자를 배려할 때에 이 땅이 평화롭고 더불어 좋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평화.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정의. 자, 네 번째는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공동체나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평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잘 확립될 때에 그 사회와 공동체는요 안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서 첫 번째 샬롬의 뜻이 뭐라고요? 평화.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정의. 네 번째 질서.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조화예요. 하모니. 서로 분립,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리는 사회. 그렇죠? 그래야 공동체가 덕이 있고, 그래야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그 공동체가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이런 5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만나면 웃으면서
어떻게? 샬롬, 이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옆사람과 앞사람과 뒷사람에게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우리 히브리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시작. 샬롬, 샬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모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아멘. 여러분, 세상 어디 한번 가보세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봐요. 어디 만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실망뿐이고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70년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 70년 만에 모든 종살이를 다 벗고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허락하에 제2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왜? 스룹바벨은 지도자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이 제2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디에 평강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곳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한 곳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영하의 날씨에 왜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로 할게요. 이거 추운데 뭐 하려고 교회 가노? 텔레비전 켜면 기독교 방송 틀면 예배 나오는데, 교회에서 톡으로 보내주는데 그거 누르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불 덮고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하노?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병든 심령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어디 있느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그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해서. 진짜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 좀 압니다. 저한테 자랑해요. 누구랑 가깝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갑니까? 영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림동 하나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재단을 위하여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다 바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 충성하셨기에 오늘의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보면요, 이 추운 날씨에 비가 오나 추우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낮에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전에 와서 새벽 기도 하십니까? 낮에라도 지나가다 교회 들러서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 사람 찾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뭘 준다라고 했습니까? 뭘 준다고 했어요? 평강을 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범죄함으로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평화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이 힘든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모든 막힌 것 다 허물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 너 근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는 이 시간부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제가 당사자가 오늘 여기 있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토요일 밤에 우리 권하영 반주자에게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119로 병원에 갔는데, 낭종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 지혈이 안 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병원을 옮겼는데 119로 가서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주일 예배가 걱정돼서, 예배 지장이 있을까 봐 교회가 걱정돼서 그 밤에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난소 낭종이 파열돼 가지고 지혈되지 않아서 혈압도 떨어지고 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 받더라도 수술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라고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하영자매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12시에 수술해요. 그래서 내가 수술한다 하길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하영자매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있다고, 수술 담대히 잘 받으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여러분 큰 병은 아닙니다만 수술 잘 받고 회복해서 제가 건강 상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힘들겠죠.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간 더불어서 우리 힘내라고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슴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면서 니 뭐 하는데? 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우리를 저주하고 열등감과 절망감과 낙심에 쌓이게 해요. 늘 패배 속에 살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 반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무슨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마지막에 가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체장이 사인하는 것도 그 단체장이 책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친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주 연락을 주세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해서 밥을 먹었는데 참 믿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아서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귀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교회 섬기는 교회를 나온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매달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잘 계시죠? 제가 목사님 섬기시는 대림동 하나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 시절 지금의 와이프 되는 권사님을 만나서 두 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지내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양가가 상견례를 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저 연희동의 짜장면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돈될 분들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첫인사를 하는데 이 제가 잘 아는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세요. 근데 사돈될 분은요 장로님 가정이다 보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가 친한 장로님 박 장로님인데 이 박 장로님의 어머니께서요 어떻게든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서 그날 그 반점에서 중국집에서 음식 요리가 딱 나오자마자
사돈되는 장로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 하시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박 장로님의 어머님이 이 사돈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박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어머님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나중에 어머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했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아멘이라도 해야지 네가 장가가지. 교회를 하나도 모르시는데 사돈될 장로님이 식사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사돈될 장로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날로 딸을 줬대요. 그래서 지금의 권사님과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멘은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아휴, 또 아멘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흉내, 교회 전혀 안 다닌 분도 아멘 하니까 좋은 며느리 만나게 되고, 그 장로님도 잘 되고요, 장로님의 가정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이소. 자, 1868년에 캐나다에 태어나신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빌라 더피 마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빌라 더피 마틴, 이름도 참 어려운데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음악에 능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은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악은 참 잘했는데 평생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월터 스틸먼 마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결혼해서 이분이 사모가 된 거죠. 목회를 돕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셔서 그 가정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9살 되던 해에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가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늘 아프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뉴욕으로부터, 여긴 어디라고요? 캐나다. 뉴욕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부인이 아프니까. 어떻게 아픈 부인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제가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탁 내려놓는 순간에 그 옆에 있던 9살 된 아들이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이 돌보시잖아. 아빠 목사인데 왜 아빠가 걱정해? 우리 엄마 하나님이 돌보시잖아.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던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 엄마가 옆에 있다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 때문에 늘 걱정만 하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의 그 말 속에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회개하고 엄마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빠 목사님이 유혹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찬송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마틴 목사 부부가 이 곡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뭐냐? 찬송가 382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82장 같이 불러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로만 설교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나가게 만들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아뢰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이때에 이 나라에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림동 하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결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간 발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축복의 땅, 그 은혜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성도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림동 하나의 가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